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저희 오늘 같이 묵상할 말씀은요, 에스더기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는 걸 말하는 거고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식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대궐 안뜰로 들어가서 대궐을 마주보고 섰다. 그때 왕은 어전 안의 왕좌에서 문 쪽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왕이 에스더 왕후가 그의 서 있는 것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쥐고 있던 금기를 에스더에게 내미자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가서 그 위에 끝에 손을 내었다. 왕이 그에게 말을 건네었다. 웬일이요? 에스더 왕후, 무슨 소청이라도 있소? 당신에게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에스더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오늘 잔치를 차리고 임금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하만과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왕은 곧 명령을 내렸다. 에스더의 말대로 하겠다. 곧 하만을 들라 하여라. 왕과 하만은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갔다. 함께 술을 마시다가 왕은 또다시 에스더에게 물었다. 당신의 간증이 무엇이요? 내가 들어주겠소. 당신의 소청이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내가 드릴 간구와 소청은 별것이 아닙니다.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게 되어 임금님께서 나의 간증을 들어주시고 나의 소청을 받아주시려면 나는 내일도 잔치를 차리고 두루를 모시고 싶습니다. 임금님께서는 하만과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임금님의 무대로 나의 소원을 임금님께 아뢰겠습니다. 그날 하만은 마음이 흐뭇하여 아주 즐거운 기분으로 대궐을 나섰다. 대궐 문을 지나는데 거기서 문을 에스더 왕후께서 차린 잔치에 임금과 함께 초대받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다네. 왕후께서는 내일도 임금님과 함께 오라고 나를 초대하셨다네. 목창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만은 임금과 자기 아내 세레스를 불러놓고 자기는 재산도 많고 아들도 많으며 왕이 여러모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여 주고 자기를 다른 대신들이나 신하들보다 더 높은 벼슬자리에 앉혔다면서 그들 앞에서 자랑하였다. 그러나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모르드게라는 유다 여성만 보면 이런 모든 것이 나에게 하나도 만족스럽지 않네. 그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이 하나같이 한마음에 나가다가 높이 신자들의 강제를 들어서고 내일 아침에 대사를 거기에 달려도 임금님께 말씀을 드리십시오. 그런 다음에 임금님을 모시고 잔치에 가서 즐기십시오. 하나는 것이 참 좋은 생각이라고 여기고 곧 장례를 세우도록 하였다. 네, 아멘. 좀 길죠. 제가 원래 예전에는 그 말씀 본문이 길면 본문을 좀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읽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서 설교를 조금만 줄이더라도 본문을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요. 좀 지루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살아있는 말씀을 읽는 게 제가 전하는 해석된 말씀보다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에스더가 그 죽음을 각오하고 예복을 입고 왕 앞에 선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아내가 남편 앞에 딱 쓴다는 게 죽음까지 각오해야 될 일인가? 여러분 남편 앞에 설 때 죽음을 각오하셔야 되는 거 죽음까지 각오해야 될 일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당시는 누구든지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딱 쓰면 죽는 법이 있었답니다. 우리 그 유옥 사모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그 이유를 알려주셨어요. 왜냐하면 반역과 암살이 그 흥행하던 그런 시기니까 자객들이 함부로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왕의 앞에는 허락 없이는 쓸 수 없는 그런 법을 정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왕 앞에 허락 없이 섰을 때 다 죽는 건 아니에요. 딱 한 경우만 살아남습니다. 뭐냐면 왕이 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표시가 있는 조그만 그 막대기 같은 거래요. 그거를 이렇게 규를 내밀면 그 끝을 잡으면
남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아는 척하면서 귀를 내미는 거죠.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쌩까지 않는 거죠. 그렇죠? 쌩까지 않으면은 살아남는 거고요. 쌩까면 죽습니다. 근데 그 법이 있었는데 이제 에스더가 그 법을 잘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3일간 금식을 했어요. 3일간 금식한 다음에 그 귀를 안 내밀어서 내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라는 각오로 사실 왕이지만 남편이잖아요. 그래도 남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를 바라보는 그 왕이 마음에 뭔가가 이렇게 채워지는 걸 느낀 거예요. 그 원어를 보면 사랑이 가득했다. 사랑이 가득하다는 건 그 자기가 사랑을 품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위로부터 사랑이 부어졌다는 거죠. 누가 부어줬을까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죠. 그죠? 그래서 금식하면 사람의 마음도 바꾼다. 저는 이런 걸 기대하고 청년들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걸까요? 했더니 여자를 예쁘게 만들어줘요. 이게 아닌데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주신다 이래야 되는데 여자를 예쁘게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참 요즘 MZ세대는 이상하다. 해석을 참 이상하게 한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아무리 설득하는 저도 어렸을 때는요 설득하는 능력, 설득의 10가지 법칙 이런 거 엄청 배웠죠.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돼요. 상대방의 마음을 건드리지 않는 그런 방법에 도움은 되는데, 그런데 궁극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그럼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누구에게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사람의 마음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요, 우리가 30일간이나 자기를 찾지 않았던 에스더를 찾지 않았던 왕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그리고 혹은 강팍한 집안에서 가장 강팍한 분을 누구냐 했더니 이제 자식들, 1순위가 자식, 2순위가 남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식과 남편을 바꿀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변덕스러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도하면 사람이 예뻐지기도 하겠지만 기도로 사람이 마음이 바뀐다. 우리가 그 상황을 이 진리를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왕이 에스더를 보고서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찼어요. 자기가 뭐 했는지 하나님이 했는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금기를 내밉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죽음을 각오하고 이렇게 나올 정도로 내 앞에 섰다면 뭔가 간절한 사정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생각도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주셨겠죠. 얘가 왜 일이지? 그러면서 실언을 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참네. 자기가 정말 나라의 절반 주세요 이러면 어쩔 거예요. 그러면 완전 왕과 1대1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반절 나눠가지고. 그런데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실언을 하죠. 그때 또 에스더는 이게 실언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주세요 이러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아주 지혜롭게 내일 잔치를 벌일 테니까 내일 잔치에 와주세요. 내일 잔치에 온다는 건 뭐예요? 잔치에 딱 다시 온다는 거는 그 이상의 것을 요청해도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사실 나쁘게 말하면 함정, 좋게 말하면 밀당입니다. 우리 목님들이 잘 하시는 밀당 있잖아요. 우리 VIP랑 잘 하시는 그 밀당. 밀당을 좀 잘해야 되는데 사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밀당을 좀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긴장이 있잖아요. 재미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밀당은 긴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밀당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문 열고 들어가면 돼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세상에서 우리가 좀 밀당을 하더라도 VIP랑은 밀당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밀당이 필요 없다. 주님 보좌 앞에 그냥 나아가서 당당하게 딱 얘기하면 된다.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왕 앞에 우리가 서는 게 이렇게 위험한 일이었을까 생각해 볼 때는요. 사실 우리에게는 또 왕이 계세요. 어떤 왕이시죠? 하나님 아버지죠. 그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사실 우리 아버지시지만 그 아버지임과 동시에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 앞에 우리가 들어갈 때 그럼 우리의 자세는 어떤가? 에스더가 왕 앞에 설 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가 왕 대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더욱 두렵고 떨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안 가죠. 사실 우리는 아들, 딸이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죠. 어떻게 예배합니까? 그냥 밥 먹다가 아이고 예배하러 가야지 해가지고 옷도 그냥 대강 입고 뭐 여기서 뭐 격식 차리고 입으라는 건 아니지만 대강 입고 그냥 반바지 입고 딱 가는 때가 많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때. 물론 우리가 편하니까, 우리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게 나아가는 게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오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만큼은, 우리 태도만큼은, 우리의 중심만큼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 제사 앞에 나아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각오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우리 하나님이 쌩까서 우리 죽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항상 금규를 예배해 놓고 계시죠. 항상 금규를 내미십니다. 그 금규가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앞에, 우리의 가는 길 앞에 십자가를 항상 내려놓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옛날에 구약에서는요, 예배드리다 잘못하면 죽었어요. 제사장이 제사 잘못 지내잖아요. 순서를 어기잖아요. 죽었어요. 에봇을 안 빗잖아요. 에봇에 이렇게 여기 그 보석이 12개가 박혀 있거든요. 12지파를 생각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성도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배하러 나올 때 성도들 이름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죽었어요. 그냥 죽었어요. 죽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PPT 하다가 한번 틀리면 죽어요. 한번 죽어. 여러분 찬양하다가 기타 코드 잘못 잡잖아요. 아차 그러면 죽어요. 그냥 아차 했으면 이제 눈 뜨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설교할 때 제가 실수하면 그 발음 한번 세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예배하다가 졸면 죽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죽는다 생각하면 이거 살벌해서 예배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살벌한, 원래 살벌해야 예배에 십자가를 열어놓고, 십자가로 열린 큰 휘장을 열어놓고 우리를 항상 초청하시는 거예요. 금규가 아니라 본인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죠. 내 손 잡아라 라고 내밀어 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예배거든요. 제가 신앙이 좀 어렸을 때는 십자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 혼자만 있어도 십자가 지셨을 거예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전도할 때 당신 한 사람만이 지고 있었을지라도 예수님은 갈등 없이 십자가를 지실 거다. 당신 하나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그래도 지금 80억이라는 인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의향은 있으시겠지만 과연 나 하나 있을 때 십자가 지신다고? 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분명히 지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신앙이 조금 크니까 그때는 나 혼자 있어도 십자가를 지셔줄 거라고 제가 이제 믿음이 생겼어요 라는 데에서 만족했는데, 지금은 제가 어떻게 하냐면 온 인류가 아니라 나 한 사람만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하더라도 하나님 후회하지 않게 제가 살아드릴게요. 우리 하나님 절대 후회하지 않게 제가 살아드릴게요. 나 하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더라도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이제 이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 보좌 앞에 나갈 때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성장을 해야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를 봤을 때 정말 이뻤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뻐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 더 이뻐하지 않으시겠어요? 더 기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장을 하는 겁니다. 오늘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인사를 또 안 했어요. 보니까 왜 그 인사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 인사 안 했다고 시험 드는 거 아시죠? 제가 전도사 때 몇천 명 되는 교회 전도사였기 때문에 인사 안 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보는 분들은 제가 슈퍼소닉이었어요. 슈퍼소닉. 뭐냐면 교회에서 천천히 걸어 다니질 않아요. 창창창창 이러니까 막 왔다 갔다 하니, 왜냐면 뭐 청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사 안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이제 원래 같은 거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자 회의하면 저는 혼나는 거예요. 너는 왜 권사님한테 인사를 안 해가지고 그런 소리 듣냐? 담임 목사님이 자꾸 나한테 혼내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냥 인사 한번 하면 될 걸, 그죠? 그냥 인사하면 될 걸 왜 인사를 안 해가지고. 우리 지난 수요일에 최영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그 이유를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상황이고 또 민족적인 감정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하만은 인사 안 받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너무 그 분노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어떻게 했냐면 22m짜리, 23m짜리 장대를 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장대를 세웠어요. 왜 세웠을까요? 죽이려고. 그죠? 우리가 미성숙한 사람이 되면요, 문제가 생겨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이쁜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냐면, 미성숙한 사람은요,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 씁니다. 그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 내가 기분 나쁜 일은 안 해줍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권력이랑 상관없이 우리가 그 자리에 섰을 때는 일 처리하라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준 거잖아요. 그런데 일 처리를 안 하죠. 왜? 내가 미우니까, 저 사람 미우니까. 여러분 그래서 많이 그런 일들을 당하시잖아요. 억울한 일 많이 당하시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성숙한 사람은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으로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지만, 성숙한 우리 성도들은요, 겸손히 섬기는 자리로 섬기라고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내 억울함과 분노와 이런 걸 어떻게 되죠?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내면이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높은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만과 같은 사람이 될 거냐,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될 거냐, 이걸 고민해 봐야 됩니다. 모르드게는 아무래도 나중에 보면 반격은 했습니다. 자기 민족이 죽을 뻔한 거에 대해서 죽이려는 사람들을 다 숙청은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반격, 방어 보복이지 처음부터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서를 꾸밀 때도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요.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만 쳐라. 그 이상은 건드리면 안 된다. 이거거든요. 이제 물론 우리가 보면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예 다 말살해버리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또 나를 바꾸거든요. 하만은 그 아내와 친구들이 굉장히 악했어요. 장대를 달라고 부추겨요. 야, 그래야 돼, 그래야 돼. 우리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어떤 소리가 더 귀에 쏙쏙 들어오죠? 야, 걔 죽여. 가만두지 마. 박살내. 이런 소리가 쏙쏙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죠?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라. 복수는 나에게 맡겨. 그리고 너는 선을 행하는 데만 집중해. 복수를 묵상하지 마. 사람을 죽이려고 묵상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우리 그 목회를 하시면서, 우리 목자님들이 목회를 하시면서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죠? 악과의 전쟁은 하나님께 맡기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섬기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내면이 좀 더 성숙해지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더 기쁨의, 평안의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많이 겪어요. 겪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여기저기 먼저 뛰어 돌아다니죠. 왜냐하면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살다가 보면 우리가 겪게 되는 그 모든 어려움은 보통 하나님이 허락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어느 정도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 될 건 허락하지 않으세요. 사실 그냥 하나님 해결해 주시지 뭐하러 허락하겠어요. 우리 힘으로 될 거는.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될 것 같아서 허락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허락을 통해서 십자가를 밟고 예배 보좌로 나오라는 초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꺼내서 써본 다음에 이제서야 안 되는구나 이걸 느끼고 그 다음에 나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어리석죠.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광진 목자님이 하셨는지 누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라이놀드 리버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정말 좋은 말씀을 하나 했는데,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을, 그리고 그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 분별력을 주옵소서. 이게 이분의 기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변화시키면 돼요. 못 시키는 거는 못 시키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면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되잖아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기도로 구분하는 거죠. 예배로 구분하는 겁니다. 예배를 구분하려고 하나님 앞에 딱 쓰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이건 네가 한번 해봐라. 이거는 내가 해줄게.
구분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기도할 때, 예배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돕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보고 해보라는 것도 있어요. 살다 보면 네가 좀 해볼래? 내가 좀 지켜볼게 하면서 코칭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운 일들은요, 우리의 능력을 좀 벗어난 것들이에요.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예배하라고, 그렇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금규고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 저 여러분들이 항상 모든 문제를 가지고 보따리 싸매고 십자가 앞에 던져 넣으라고.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내 짐을 내려놓고 이런 찬양들이 있잖아요. 십자가 앞에 우리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으로 넉넉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왜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는지, 우리의 습관이 왜 이렇게 인간적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보좌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음성 들으며 주님의 주신 지혜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립니다. 압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